우리는 하루하루를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눈을 뜨면 휴대폰 알림이 쏟아지고 회사와 가정과 일로 쫓기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분주함 속에서 자라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때때로 멈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용히 멈출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멈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들리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에 믿음이라는 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일날 우리 11시 예배는 아닙니다만 오후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는 이 예배 가운데 때때로 그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서 좀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한 주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도 추석 연휴적이죠? 오늘까지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려면 열흘 쉬다가 출근하시려면 엄청 힘든 거예요. 그죠? 너무 가기 싫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우리의 이 연휴와도 같은 또 명절과도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출애굽을 기념하는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단순한 어떤 절기가 아니라 잊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킨 날을 기억해라.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디아스포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흩어져 있는 그 공동체가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나팔 불고 제물 드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모여서 웃음꽃이 만발한 우리 명절처럼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단지 절기를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약속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몇 살 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12살 때. 저희 아들이 지금 딱 12살이에요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남자아이는 13살, 12살에서 13살이 넘어가야 준성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문턱에 있었던 거예요. 아직 완벽한 성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준비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우리도 이제 추수감사 주일 되면 아이들 제가 2010년 이상 그죠? 세례 받고 또 이제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입교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막 설레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어린아이가 들어오게 됐구나. 그런데 그 경건한 절기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뭘 잃어버렸어요? 아들인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렸다. 이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단지 사람 하나, 아들 하나 잃어버려서 잘 챙겨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나 예수님의 소년기는 누가복음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어린 시절이 길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찌 보면 청소년기까지 거쳐서 사적인 삶을 몇 년이라고 얘기하죠? 3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생애는 약 3년 반이에요. 근데 30년 중에 왜 이러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을까? 그만큼 조금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써놨겠죠. 그렇죠? 성경은 여러분 착각하는 게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들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 꽤 길었는데 이 장면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찬양을 부르는데 감격은 없고, 말씀은 들어도 금세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내 주님을 다시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익숙함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43절과 44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무서운 문장이에요.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믿었는데 안 계셨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늘 옆에 계시니까 이번에도 계시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그들을 방심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번 주도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성전 밟고 왔으니까, 찬양은 늘 부르던 거니까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렇게 익숙함 속에서 감격이 죽어가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은 이유는 단순했어요.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죠. 매년 가던 절기, 늘 하던 제사, 익숙한 길, 그 익숙함이 그들을 무디게 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또 몇몇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이제 막 예배 우리가 감동하고, 또 여기도 이제 한 7년 전에 저희가 이 공간을 처음 들어왔죠. 우리 뭐 한영이나 몇몇 분을 아는 분도 있는데, 처음 들어와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뭐 눈물이 멈추질 않아. 근데 요즘엔 어때요? 뭐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찬양이 시작돼도, 기도가 시작돼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지난주 설교도 있고 이번 주 설교도 있는데, 이전에 들은 내용이 또 약간이라도 겹치게 되면 뭐 그냥 흘려보냅니다. 감격이 익숙함에 잡아 먹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스테레오테이프의 편지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큰 악을 저지르라고 부추기지 않는다. 그저 신앙이 익숙해지게 만든다. 익숙함은 경외심을 무너뜨리는 가장 정교한 유혹이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익숙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악하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무감각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은 없습니다. 찬양은 부르는데 생명이 없어요. 기도는 드리는데 주문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인생이 아무리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 예화를, 제가 들은 얘기예요. 겪은 얘기는 아니고, 일찍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 한인교회에서 장로님까지 되신 분이에요. 어느 날 밤, 옛날에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 비디오 테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D가 나온 거고요. 지금은 이제 스트리밍에서 다 보지만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가 사극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극을 봤는데, 우리도 코로나 때 넷플릭스 그런 거 몰아보기 해보신 분이 있죠? 저는 밤새 드라마를 본 적은 없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 그 다음 장면이 너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만 그랬어요? 아니죠? 다 그런 기억 한 번씩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분이 드라마를 얼마나 그냥 재밌게 봤는지, 새벽, 다음날이 주일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한 편 두 편 보고 새벽까지 잠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주일 아침에 허겁지겁 교회에 도착했는데, 그날이 하필 대표기도 순서신 거예요. 강단에 올라서 입을 떼자마자, 장로님이시니까, 원래 신앙생활 하던 분이니까 뭐 장로님이 그래도 기도는 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끝날 때 우리 마지막에, 채곡교회는 제가 안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뭐라고 끝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 웃은 거예요. 본인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아주 웃긴데 참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입으로는 거룩한 말을 하는데 마음이 세상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는데 영혼은 딴 데 있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잃어버린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없는 줄 모르고 하루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하루길은 20km, 30km, 한 40km 정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도 하루 종일 걸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예수님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점점 발전합니다. 가장 좋은 건요, 여러분들 특별히 음향에 있어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막 가까이 나보고 좀 더 기울여보고 막 별걸 다 하잖아요. 예전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를 제가 신학생 때 방문했는데,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엄청 큰 교회입니다.
바닷가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우리도 저 문을 열어놓으면 저는 저 뒤에가 보이고 좀 심란하거든요. 설교할 때 저 뒤가 보이면 심란한다고 닫아주시란 얘기예요 지금. 예. 막 저쪽에서 차가 막 달려올 것 같고 막 심란해. 근데 그 교회는 부산에 오륙도가 무슨 바다에 있어요? 오륙도라는 바다, 저기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섬이 5개고 이쪽에서 보면 6개라 해서 오륙도라고 그래요. 아시는 분이 있으시죠? 그 교회에서 거기가 정면으로 보여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위에 이 천장에 스피커가 달려 있는데 한 3,000명 정도 들어가는 석입니다. 근데 진짜 조금 거짓말을 못해서 1인당 하나씩 스피커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좀 울리는 것도 있고, 지금 뭐 음향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우리 교회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하시는 것 같아. 말씀을 막 감동이 막 와요. 얼마나 또렷이들이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배드리고 아무리 감동적이고 막 세션 막 넘치는 그런 플레이를 해도 화려한 예배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콘서트고 세상에 있는 그냥 좋은 강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시스템은 있는데 예수님은 없고, 프로그램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고, 그게 바로 그의 부모는 예수가 함께 있는 줄로 생각하고의 오늘 버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익숙함은 어느덧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예배는 오늘 새로 오신 분 아니고서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익숙해요. 그러나 오늘 익숙함 속에서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새롭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엉뚱한 곳에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가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44절 45절 다시 읽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람들 속에서 그냥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친척 중에 있지는 않을까, 일행 중에 있지는 않을까, 그냥 사람들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 사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 주님의 성전 안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관계 속에서 예수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기대고, 외로우면 뭐 SNS 같은 거 하고, 마음이 힘들면 세상의 위로를 찾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 있다. 지난주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모님이 한국에서 프라하로 오셨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아시는 게, 여기는 왜 이렇게 공기가 깨끗해? 오시면서 그냥 뭐 프라하 이 좋은 점을 막 엄청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린 가끔 가다 또 한국 가면 한국이 더 좋잖아요? 아니에요? 한국이 뭐 편의점도 노상 열려 있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냥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공항 태워다 드리려고, 저희 집이 공항에서 가까이 사는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공항을 안 태워드릴 수 없으니까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저희 집이 4층입니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깥 뷰가 그래도 잘 보여요. 세상에 저 나무 색깔 좀 봐. 1도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맨날 보던 뷰니까. 이모 뭐 그렇게까지 감탄하세요? 저는 뭐 매년 그냥 이래요. 단풍이 한국이 더 멋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감각이 없네. 이 색깔, 이 빛깔은 한국에는 없어요. 너무 이뻐서 저는 퀘벡 가보지도 못했는데 캐나다 퀘벡 같다. 프라하 보고 캐나다 퀘벡 같다는 거예요. 전 가보지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이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찔렸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이 땅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감사를 어느덧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셔서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야, 너는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너도 그렇게 익숙한 채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친척들 속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괜찮겠지? 좋은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태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신학교 때 체프를 드리면
한 교수 목사님이 매번 설교 때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대신 예배 드려줄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를 대신해서 구하지 못합니다. 목사의 기도가 성도를 대신해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찾는 사람에게 직접 만나주시는 거예요. 대신 만나주는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면 다시 주님이 계신 자리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아버지 집에 계신 거예요. 바뀐 건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모가 이제 왔다 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지만 제 안방에가 제일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커튼과 이 블라인드를 완전히 치고 아침마다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단풍은 어제하고 똑같은데 조금 짙어지긴 했습니다만 제 시각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지만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가 지루하십니까? 기도해도 감동이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찾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회복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고 매번 새로운 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매번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매번 부흥에 수련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미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시각으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의, 언약의, 갱신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할 것은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사흘은 불안했고 초조했고 그리고 죄책감의 시간이었다가 결국에 만났기 때문에 기쁨의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이,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어린 소년 예수는 가르치지 않고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46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듣는 자리에서 배우셨단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아버지 앞에서 배우는 자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진짜 성숙은 다 이루었다, 다 배웠다가 아니라 배우는 자리, 듣는 자리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 배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12살이었지만 이미 알고 계셨어요.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정체성의 선언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 하나님이다. 나는 아버지 집에,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신앙의 방향은 세상에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이번 주 중에 그 1:1 제자여행 갈 때 우리 여장년들 특히나 배웠습니다. 뭐죠? 우리는 자꾸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렇죠? 이건 이제 요즘에 좀 여러 가지 걸로 바뀌었습니다만 좀 20세기 초반이니까 옛날 분이긴 한데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곳은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집, 그리고 우리가 어디든 공간과 상관없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단지 듣는 시간이 아니라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에요. 제가 대학교를 저는 서울신학대학교라는 곳을 나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서울신학대학교는 서울에 있지 않고 경기도 부천에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에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부천으로 옮겼어요. 요즘에도 보니까 부천역 앞에가, 저는 가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그 스트리밍 하는 사람들의 성지래. 그래서 그곳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막 춤추고 뭐 쇼하고 하면 막 돈 주고 막 한대요. 옛날에도 그 부천은 좀 유명했어요. 부천 출신이신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저도 살았으니까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불야성처럼 저녁만 되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 술집 사이에 교회가 하나 딱 있어요. 그 교회의 이름이 기동교회입니다. 멋있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엄청 큰 교회예요. 아마 제가 볼 땐 그 교회가 먼저 있지 않았을까? 그 사이에 가서 교회를 일부러 세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교회 중심으로 온 동네가 다 술집이란 말이에요. 밤새 술 마신 친구들이 새벽 예배 때 그렇게 많이 온다. 절반은 자고, 어떤 놈은 코도 골고, 절반은 회개기도 하고. 내가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닌데. 소위 무슨 비둘기가 뭐 자기 집으로 돌아가듯이 귀소 본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던 게 있으니까 잘못된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필이면 그 불야성의 완전 유흥가 중심에 그냥 딱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방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원래 들어야 할 말씀, 어릴 때부터 여기에 심어 놓으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신앙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원래 내 집이고 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다. 여러분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버지 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방황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 늦기 전에 그들을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다시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방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저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낮이고 밝을 때는, 건강할 때는, 육신 멀쩡할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해가 지면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늦기 전에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결국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얼마 전에 코미디계의 큰 별, 누구죠? 전유성 씨가 소천하셨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그죠? 이분은 어떤, 뭐랄까, 이 사진이 먼저 나오면 안 돼. 순서가 바뀌어서 사진이 먼저 나오면 안 돼. 오세요. 영상이 나와야지. 자, 자신의 이성으로, 이분이 워낙 기인입니다. 책도 엄청 많이 읽고 철학 공부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이 믿으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얘기했겠죠, 그죠? 크리스찬 연예인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은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연예인 중에 유명한 전도자들이 있어요. 지금은 암투병하는 코미디 우먼 박미선 권사님, 그죠? 그리고 이미숙, 이선미, 다 개그우먼인데,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남녀 호랑객교회에 있다가 완전 개종해서 지금은 이 달란트가, 또 말하는 달란트가 있으니까 우리 조혜련 집사님, 그죠? 이런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전도해가지고 마지막에 이 전준석 씨가 돌아가기 전에 짧게 만나서 한 이야기를 션과 함께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션, 진우션. 너무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은 뭐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아냐? 션 알아? 하여튼 그분이 만나서 한 얘기를 제가 짧은, 나중에 전체 영상 여러분들도 나중에 찾아보시고 한 1분 30초 정도 되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진짜 큰 별이 지셨어요. 네. 네. 전유성 선배님이 네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너무도 마르신 몸에
폐가 안 좋으니까 폐가 안 연결했는데 다 연결했는데 정말 100m 달리기를 계속 뛰는 것 같은 호흡을 하는 거야. 하는데 내가 오빠 나 혜련이 했더니 정신은 말짱하시고 알아 맞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빠 어때요? 야 좋아 보이냐?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내 오빠 한 달 전인가? 예. 미선이가 왔었어. 박미선이가. 걔가 그 성경책을 주고 갔는데 글씨가 너무 조그매서 내가 민수기 15장까지밖에 못 읽었어. 눈이 안 보여서 내가 지금 호흡이 가빠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빠 내가 녹음한 게 있어. 그래 그거 좀 틀어줘 봐라 이러는 거. 오빠가 들리는 소리에 계속 그거 틀어달라고 그랬대요. 그 옆에서 며칠을 김신영이가 오빠를 돌봤죠. 그리고 그 이틀 뒤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유성이 오빠를 보며 너무 행복했어요. 또 후배들에게 또 귀감이 되어서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라 생각해요. 딸 이름이 되게 특이합니다. 전 제가 까먹었는데 엄청 특이해요. 그죠? 아시는 분? 전제비야. 예, 제비의 이름이 특이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부탁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 너무 안타깝다. 시간이 없다. 왜 이제 알았을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유성 씨는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을 평생 잃어버린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서 성도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어요. 이 사진을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장례 있는데 가보면 저 십자가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분들은 너무나도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바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인생의 끝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유성 씨의 고백처럼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예수를 잃지 않았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의 삶은 흔들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 있어도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오늘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길에서 멈추고 우리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예수님 없이는 잃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 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드릴 것은 확고한 믿음,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 다해서 주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